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싸우니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이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풀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번성과 회복과 돌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성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번성은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꿈꿉시다. 재정의 번성을 꿈꿉시다. 생명의 번성을 꿈꿉시다. 또한 회복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 놓친 것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갑시다. 잃어버린 건강이 있다면 건강을 되찾도록 건강의 회복을 꿈꿉시다. 잃어버린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내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움직이도록 꿈꾸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파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삶의 분야에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꽉 막혀 있는 분야들이 있다면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번성과 회복과 돌파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앞서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사는 것인가? 그 핵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집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호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호도 1위, 구약 최고의 집은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싶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 비밀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에 나오고 그 말씀을 인용한 사도행전 말씀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집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다른 많은 것을 두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선호도 1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유명한 집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모형도를 설계하신 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설계하신 대로 짓도록 한 것이 성막입니다. 또한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헌금을 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금덩어리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나라가 망할 때 다 뜯겨나가고 파괴됩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지은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초라했는데 그때 지어진 성전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는 석조 건물로 헤롯이 지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세 성전 중에 가장 선망이 되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집을 어디로 집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단연 그냥 우리가 생각한다면 모세의 성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꼼꼼하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한 것이 모세가 만든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모세의 성막이다 이렇게 부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사람들은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집은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뜨겁게 만났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열정이 쏟아부어졌고 사람들의 열정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성전에는 중앙에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지성소라고 하는 휘장 뒤에 있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은혜의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성소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왜 휘장이 쳐져 있습니까? 왜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까? 그 휘장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고 사람도 이 죄를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만나기를 원하는데 휘장, 즉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지를 못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고 싶은데 품고 싶은데 죄로 인해서 품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데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만남의 열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시너지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가정에 문은 하나로 들어가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휘장으로 가족 간에 다 쳐져 있다. 그래서 나오지 않는다. 서로 다른 시간에 밥을 먹고 다른 시간에 모든 것을 하고 서로 얼굴을 대할 수가 없다. 그건 가정이 아니죠. 가정이라는 울타리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그림은 어떤 것입니까? 그 안에는 만남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는 위로가 있고 아름다운 대화가 있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와 같은 그림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하나님의 집이 모세의 성막이요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고 인간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휘장을 찢고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는 예배자가 될 때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일어났던 곳이 어디였는가?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는 몇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 사울 왕 이전은 사무엘 선지자였고 사무엘 선지자 이전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마지막에 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서기 직전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전쟁에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법궤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때에도 사울 때에도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법궤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없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집 법궤가 없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가 열정적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다윗만 찬양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제사장들 중에 찬양대를 뽑아서 찬양을 연습을 하고 함께 찬양을 하며 예루살렘을 행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의 모습은 다윗의 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많이 지어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7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only one,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지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이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이것은 유형적으로 장막이 될 수도 있고 무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유형적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무형적으로는 여러분이 곧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가정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 아니 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소원 단 한 가지, only one, 그 한 가지 일은 주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2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실 때 주의 얼굴을 찾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장막에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찾으십시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찾고 찾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목동 때 일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작곡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고 찾는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더 충만해졌습니다.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소문을 듣습니다. 다윗을 초대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이 없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을 찾는, 구하고 찾는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정말 마음의 한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법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셔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법궤를 모셔오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 법궤를 모셔올 때 실패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법궤를 만진 제사장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있다가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셔올 때 몇 걸음 뛸 때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수많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법궤를 모셔옵니다.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열정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도록 왕이 채신머리가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아내 미갈이 막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백성들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주도하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소망합시다. 오늘날 다윗이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다윗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까?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의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사람들을 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 모든 두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다 녹여버릴 것입니다. 예배는 나쁜 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저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강력한 것을 보게 된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1시간 하고 말씀을 1시간 듣고 기도를 1시간 했습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배에 가면 죄가 녹아 없어지고 또 사람들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페루에서 온 선교사님이 잠깐 말씀을 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또 페루 선교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페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날은 10시간씩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3시간씩 4시간씩 드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몇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라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배에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을 막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식에만 빠져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순서에만 빠져있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유익만 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축복만 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축복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휘장을 뚫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 아니면 물질, 축복 여기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도록 갈망하십시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갈망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젖어드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들으십시오. 찬양에 흐르는 놀라운 것들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찬양에 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젖어드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찬양만 몇 시간 부르는 이런 것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의 소망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십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죄가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열정이 없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하나님은 없고 사람과 축복과 또 다른 것에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이 마음,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하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노래하는 것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사랑 노래하는 왕 대신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물처럼 흘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성령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왕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